오늘은 설날을 3일 앞둔 주일입니다. 이제 장장 9일간의 연휴가 이어집니다. 물론 중간에 비는 휴일이 아닌 날도 있겠지만 요즘은 연차나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연휴를 이어가면 보니까 어제 토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9일 동안 연휴가 이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긴 연휴를 이용해서 또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이 한 210만 명 정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외국으로 비행기 예약을 해두었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예약해 놓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연휴 기간 동안 또 명절 때 요즘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향을 찾고 또 부모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어제부터 또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죠.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머리를 고향 언덕에 두고 초심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고향 언덕을 향하고 이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간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죠. 이게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죽어서라도 고향에 묻히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나타낼 때 수구초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시골에서 태어나면 시골을 향한 그리움이 있을 것이고, 또 도시에 태어난 분들도 또 도시의 어린 시절, 우리 도시라 해도 60년, 70년 대는 시골이나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옛날을 향한 추억, 그리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고향을 참 그리워합니다. 언젠가는 고향에 가서 한번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자주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도시에서 태어난 분들은 그 정서가 없을 텐데, 저희는 촌발이 충만하기 때문에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그렇게 피는 그러한 고향이었습니다. 이 노래처럼 고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하고 또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육신의 고향, 이 육신의 고향도 정말 소중하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고향이 있어요. 그곳이 어딘가? 영적인 본향입니다. 영적인 본향. 여러분, 고향이라는 말은 옛고자에 마을 향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란 옛 마을이라는 뜻이죠. 근데 본향은 뭡니까? 본향은 나의 근본이 시작이 된 곳이에요. 내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이러한 본향을 헬라어로 파트리스라고 합니다. 이 파트리스라는 말은 헬라말 파텔에서 나온 거예요. 파텔. 이 말은 아버지를 뜻합니다. 파텔. 여기서 영어에 father이 나왔어요. 그래서 파트리스라는 말은 아버지가 있는 땅, 그런 의미죠. 아버지가 계시는 곳. fatherland. 이게 본향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본향이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근본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근본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모두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한 파트리스가 있어요. 본향이 있어요. 누가 계시는 곳?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러분, 요즘 오늘 이 시대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향민이다. 이 시골에도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개발이 되고 또 댐 건설해서 수몰이 되고, 우리 윤영열 목사님 고향 합천에 가면 합천댐이 있잖아요. 그 댐 밑에 가라앉은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다 고향을 잃어버렸죠. 저희도 원래 저희 윗대 어른들이 쭉 몇십 대 살았던 그 집성촌이 있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동네 전체가 산까지, 문중의 산까지 다 공단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은 다 공장밖에 없어요. 실향민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고향이 그리워도 갈 수가 없잖아요. 실향민이라 그럽니다. 또 고향이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형제들이 떠나고 일가 친척도 떠나고,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갈 일이 없어요. 그 또한 실향민이 되는 거죠. 이들 모두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잃어버리면은 참 외롭죠, 그죠? 그래도 그 고향에 가면 내 부모님이 계시고 친척들도 있고 가서 만날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좀 마음 한켠에 명절이 되어도 좀 그래도 따뜻함이 있는데, 이 가도 고향을 갈 고향이 없다면은 참 마음 한 군데 허전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처량하고 외로운 존재가 무엇인가? 영적인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를 두고 우리는 영적 실향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본향. 여기는 또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 참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본향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가?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아무도 영원토록 살 수는 없어요. 요즘 독감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여러 군데 조문을 다녀왔어요.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이게 예고가 없어요. 예고가. 언제 불현듯이 내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질문해 주세요. 당신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그럼 대답을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네, 분명히 있죠?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영적 실향민이 되지 맙시다. 네, 영적 실향민이 되면 안 돼요. 영적인 불황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불황자가 뭡니까? 뜰붓자에 물결 낭자입니다. 그냥 떠서 뭐 여기저기 거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을 불황자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예, 부평초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우리만 그래 살아서는 안 돼요. 나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데,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영적인 불황자가 되고 영적인 실향민이 된다면 그 또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그 본향에서 다 만나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설 명절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런데 설날 그 부모님을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다 모여요. 부산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온 가족들이 기쁜 만남, 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옛정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가 명절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돌아갔을 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안 보이네. 아이고, 우리 동생이 없네. 그래 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본향에 다 모였는데, 할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는데 우리 보니까 자녀, 아들, 딸이 없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 무엇이 물려져야 됩니까? 믿음이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본향에서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에 돈 열심히 벌고 그 의미 없습니다. 시간 지나 보세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자녀들 만나면 정말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도록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집안이 하나 있습니다. 가문이 하나 있어요. 이 집안이 어떤 누구의 집안입니까? 레갑 사람들의 집안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5장 2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35장 2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언제인가? 남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때예요. 이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여러분,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제국이 1차, 2차, 3차로 침공했던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러한 때에 지금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을 성전 안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집 한 방, 이것은 성전,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잖아요, 그죠? 한 방, 어느 한 방에 데려가라. 거기서 무엇을 마시게 하라?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레갑의 자손들을 시험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실 것을 권했어요. 권했더니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자, 이런 가르침을 주었어요. 우리 포도주 안 마십니다. 술 안 마십니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갑의 후손들, 이들은 누구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요나답,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명령, 그 교훈을 받들어서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이러한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향락과 타협하지 않는 영적으로 순결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급부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의 정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고 또 집도 짓지 말고 땅도 소유하지 말고, 이것은 이제 향락에 취하지 말아라, 물질에 매여 살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 교훈을, 이 가르침을 준 요나답, 요나답은 어떤 사람인가? 이 요나답은요,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보다 한 25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한참 윗대 선조입니다. 이 요나답이 어디에 나오는가? 열왕기하 10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데, 이때는 누가 다스리던 시대인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누구였습니까? 가장 악한 왕 아합이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그 시대였어요.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아합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했던 인물이 누군가? 요나답이었다. 지금 이때 아합의 그 폭정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합의 군대 장관인 예후였어요. 예후 들어보셨죠? 이 예후와 함께 힘을 합쳐서 쿠데타를 하고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답이었다. 열왕기하 10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여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나와요, 그죠? 이 여호나답은 이 요나답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나답과 요나답은 같은 이름이에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자, 지금 무슨 얘기인가? 지금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바알의 신당을 지어놓고 노골적으로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엎드려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 예후와 이 요나답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의 신당에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모아라.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모아라. 그렇게 모아놓고 이제 거기서 번제를 지내게 했어요. 누구한테?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게 한 후에 어떻게 했는가?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십시오.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의 제단을 완전히 회파한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부순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이러한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이 예후와 같이 종교 개혁을 했던 인물이 누구였다? 요나답이었다. 여호나답이었다. 이 사람이 오늘 이 레갑의 자손들, 그 선조예요. 사실 이 레갑 사람들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들이지. 이방인. 이 레갑 사람들은 이방 출신 겐 사람으로 등장해요. 겐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 이드로 또는 호밥이라고 부르죠. 역대상 2장 55절,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들은 다 그 윗대가 겐 종족이다. 이 겐 사람들은요,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이 겐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 나중에 이제 이 겐 사람이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섞여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에 모범적인 신앙 모델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이 겐 사람, 이 레갑 족속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갑의 후손들이 지금 이처럼 철저하게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선조 요나답이 철저하게 가르치고 교훈을 하고 그 믿음을 이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250년을 지나면 이 요나답은 지금 예레미야 시대보다 2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기간 동안 몇 대가 지나오는 동안 그 믿음이 잘 물려졌고 또 그 후손들이 그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각 믿음의 가정들은 이 명절을 복된 신앙의 전통을 세우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흩어진 자녀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가족들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다 흩어진 그 가족들이 그냥 믿음 안에서 다 그냥 열심히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야지, 흩어지면서 믿음도 흩어져 버리면 안 돼요. 믿음도 사라져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설날에 온 가족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은 그 조상 요나답이 가르쳐준 대로, 훈계한 대로 250년 동안 지내오면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 그 믿음이 그 가정에 무엇이 되었다? 전통이 된 거예요. 그 가정에 가훈이 된 거예요. 그러한 전통과 가훈이 이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에도요, 이 레갑의 후손들은 광야로 나가서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곳이잖아요. 세상을 의지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은 여러분, 그 한참 뒤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신 그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죠? 목자들이었잖아요. 목자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 동방박사가 아니에요. 목자들이었어요.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목자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라는 유대 전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복이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레갑의 후손들을 보면서 가정에서 가르쳐지는 그 신앙 교육과 믿음의 가훈과 또 그 믿음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좋은 가훈 안에 살아가는 가정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물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경주 채부자 가문이 한 12대 300년을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부자 3대 가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12대 동안 이 부자, 그 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부자 가정을 이처럼 계속해서 그게 이어지도록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좋은 가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채부자 집 가훈 유명하잖아요. 그 가훈에 보면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진사가 뭡니까? 이제 선비의 길을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아갈 진짜, 선비 사자. 이제 과거에 초시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이게 진사는 그렇게 큰 벼슬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어른 유지 정도, 건넌 마을에 최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그 동네 유지 정도 되는 거예요. 큰 벼슬이 아닙니다, 진사는. 그러니까 벼슬은 뭐 이상하지 마라? 진사 이상하지 마라. 권력욕을 갖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보면은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만석. 물론 만석도 많아요. 근데 더 욕심을 내면 5만석, 10만석 그렇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 선에서 더 이상 욕심내지 마라. 너무 과도한 물질에 욕심을 가지 마라. 그런 교훈이죠.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손님을 잘 섬겨라. 네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땅이 흉년이 들면 곡식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뭘 팔아야 됩니까? 집을 팔고 땅을 팔아야 돼. 그 어려운 사람들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졌다고 해서. 그 사방 십리 동안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만큼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 사회적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문명 옷을 입어라.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 이런 가훈이 그 집에 계속해서 이어내려왔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마음을 가진 가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훈으로 삼고 우리의 믿음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면 얼마나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믿음의 가훈이, 믿음의 교훈이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의 시대나 또 이 예레미야 시대나 이때도 참 혼란스럽고 혼탁했지만은 진짜 혼란스러운 때가 언제냐?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그처럼 영적으로 어지럽고 혼탁했던 이 사사시대에 문제가 무엇인가? 신앙 계승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 계승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사사기 2장 10절이에요. 다음 세대가 무슨 세대가 된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다른 세대가.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복음화 비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 장년들은요, 한때 잘 나갈 때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가 넘었어요. 5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개신교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장년들 기독교 인구가 15에서 16%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떤가? 자녀들은 5%, 4% 미만이에요. 4% 미만. 4% 미만이 되면은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에 해당이 돼요. 미전도 종족.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다른 세대가 되어가지고 미전도 종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 시대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60년대, 50년대 살았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 시대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특히 시골은요 더 비참했어요. 보릿고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시대 산지가 60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놀랍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이걸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촛대가 떠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필리핀 보세요. 아르헨티나 보세요. 옛날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지금은 마약과 총기 사건과 온갖 폭력, 그런 게 난무하는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우리가 그래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업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가훈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이번 설명절,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불신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바짓가랭이를 붙잡아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대충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오늘 레갑의 후손들처럼 믿음의 대를 아름답게 잘 이어가면서 은혜가 계승이 되고 축복이 계승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릴 때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 드리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종려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함. 다시 한번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했던 말 이 책 중에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레갑의 후손들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선조 요나답처럼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으로 잘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듣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손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그 말씀 안에서 복받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설날에 또 우리 가족들, 형제들, 또 친지들 만나게 될 텐데 그 안에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믿음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그 생명의 계획 안에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에게 유업으로 잘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레갑의 후손, 아버지 하나님, 이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설 명절 동안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이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주님의 향기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축복의 촛대,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레갑의 자손들, 이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 안에 살아가며 그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 또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본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